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너무 아름답게 잘하세요. 네, 주님의 손에는 능력, 바로 힘이 있습니다. 그 손에 능력과 힘이 있는 비결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어떠한 문제든 기도할 수가 또 있습니다. 아멘. 긴급하고 너무나 긴급하고 심각한 일들도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럴 때 기꺼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깨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누리십시다. 아멘. 우리 제목은 의로운 신앙생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덕에 의롭게 된 우리는 의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경을 따라 살며 의로우신 바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아는 지식으로 기뻐하게 하십니다. 아멘. 위대한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어떠한 신앙을 갖고 이렇게 살았는지 오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신경 쓸 일이 참 많습니다. 어제 행사 하나를 보더라도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습니까? 의식주에 신경을 쓰되 기본적으로 갖출 것에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보다 더 멋지고 실용적이며 비싼 것들에도 신경을 씁니다. 남자들의 그래도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또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갖추는데도 신경을 씁니다. 멋진 집과 자동차를 갖고 화려한 옷을 걸쳤으면 그 자체로도 미디어의 지배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결혼, 지식, 직업, 자기 명예 등에도 모두들 이렇게 신경을 씁니다. 어떤 이들은 사회의 구조, 평등, 그런 복지에도 대해서도 너무나 관심을 갖습니다.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인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일반인보다 더 가져야 할 생각이 있고 또 그 속에서 빼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멘. 더 가져야 할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빼야 할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우리 머리를 스쳐가는 수많은 생각이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예수님과 맞는지 놓칠 때가 훨씬 그래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하고 우리 생각의 방향을 바르게 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꾸준히 검증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초점을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를 반성하게 됩니다. 의로운 신앙생활 첫째로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누구?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사도 바울은 매우 엄중하고 강력한 말로서 복음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 안에 침범해오는 거짓 교사들, 곧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르쳐 심지어 행악하는 자 또는 손할례당이라고 오늘 비난을 2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라는 말은 원래 유대인들이 민족적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다른 사람을 향해 사용했던 모욕적 인사로서 더러운 존재, 추악한 자, 부도덕하고 탐스러운 존재를 탐욕스러운 욕심 많은 존재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다고 마태복음 7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서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란 복음을 별미로, 그래서 복음을 빌미로 해서 자신들의 악의적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들을 고린도서 11장 13절에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손할례당이란 또 자기 몸 그 중에서도 양피를 잘라내어서
상처를 만든 것을 신앙적 자랑으로서 여기고 그런 자랑으로 여기던 그런 무지한 그런 율법주의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벙어리 개라고 표현했던 것이 이사야 56장 바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가리켜 벙어리 개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개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신실한 그런 고백자들의 악의를 품고 그들에게 지저대며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반대하여 인간의 행위를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사악한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교회의 분열을 해직한 그런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그 어떤 행위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담겨있지 않다면 종교의식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헛됨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신앙이 아닌 그런 외향적 그런 종교 행위를 가치 있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와 그분의 바로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할례나 혈통적 금에서의 선민됨을 자랑하는 등의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되며 오직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또 구원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도 진정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참 신앙의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정녕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을 거부하거나 혹은 반대로 그 은혜를 마구 남용해 버리는 그런 자들에게 제대로 대항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자 하는 것을 가지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렇죠? 남보다 뛰어나다는 소리를 들어도 기쁩니다. 누구보다 재능이 있다고 하면 기쁘잖아요. 앞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되어 있다는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만 기쁘었을 뿐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기쁨의 일과 영원한 이유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영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에게서 정말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전혀 기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감격이 메마른 사람입니다. 현실적 염려가 너무 많아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희색되었거나 바로 믿음의 감격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외부에서 오는 압력과 또 문화적인 환경이 믿음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의 생각이 예수님보다 외부의 압력이나 문화적 환경에 이렇게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개들과 행악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그래서 삼가하라고 합니다. 세상 문화가 주님과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배제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 문화가 아닌 주님이 우리 기쁨이 되심에 감사하십시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게 됩니다. 아멘. 바울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은 주 안에서 기뻐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랑의 대신이 정말 자랑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던 율법주의자들 꾸짖은 후에 오늘 5절 6절에서 갑자기 자신의 지난날의 각종 그런 특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모든 특권들이 자신의 자랑이었으며 또 그 특권으로 인해서 그가 자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기이한 그런 고백, 바로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 모든 자랑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가 육적으로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기 원한다면 세상 그 누구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에 그런 고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그런 특권을 누리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아픔을 기꺼이 감수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장난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단순히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개에게나 던져야 할 찌꺼기와 같은 것으로 천하게 여겼다고 오늘 7절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정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지식은 사람들을 이와 같이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사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없이 부유하게 지내느니 그렇게 그런 거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세상의 모든 부를 포기하고 가난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내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는 오직 하늘나라와 그리스도만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전 존재가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취업자가 면접 때 자기 자랑을 잘하며 취업에 단번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사업 제안을 하면 그러면 또 사업 제안을 또 하면 서로 자기 자랑을 잘하면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또 자기를 자랑하는데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또 호감을 사며 상대방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자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의 그런 자랑의 성격을 모르고 허세를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며 함께하는 이런 성도들을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배경이나 지식 혹은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한다면 그야말로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런 당시에도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임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히브리 민족에 대한 혈족 그런 인지도 자랑하기도 누구 자손 서울대 나오고 누구 나오고 웨트 나오고 그런 거 말하잖아요. 그런 혈족 인지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랑을 하자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성경 말을 합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또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그런 줄로 생각하면 바울은 더욱 그런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에 열정적이며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자랑한다면 바울은 더욱 그렇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다. 예수님 그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삶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 변하여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정말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제 아래 있던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이도 노력했었지만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누가복음 18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완전한 의의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이유를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약속한 수단은 오직 우리가 믿음밖에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힘입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는 거듭난 이후부터는 결코 자신의 수고와 의를 통해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의 죽음에 연합할 때 우리 자신 역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하여서 정말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우리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는 성도의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부활에 대한 이러한 소망은 바로 사도로 하여금 그의 사역에 있어서의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망을 끊고 단호히 주의 종으로서 고난받는 일에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열심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경험한 사건은 그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바울은 자기가 사는 것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말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식으로서만 아니라 예수와 직접 이렇게 부딪혀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지식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누군가와 교제를 갈구하고 살아갑니다. 아멘.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수식적인 관계를 알지 못하고 언제나 수평적인 인간 관계만을 통해서는 결코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이의 것을 찾을 때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이의 것을 찾을 때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일반인들에게는 모두 유익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에게도 유익한 것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과거에 유익한 일들을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움으로 여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간념으로 정말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하고 함께하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하던 이런 바울을 불러서 새 사람으로 만들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나를 미워하고 내게 해코지 하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욕을 하던 사람이 돌이켜 미안하다고 해도 앙금이 남습니다. 함께 일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원수라도 손잡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그런 것은 비즈니스일 뿐이고 인간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박해한 이런 바울과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자랑하던 육체적인 모든 일을 그런 모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하며 근본적인 지식을 얻은 것입니다. 과거에 자랑하던 그런 육체적인 모든 일들을 버리고 또 예수님 한 분이면 이렇게 족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실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대답 못해주네요. 매우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 자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 우리에게 죄책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고 또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으니 죽기 주님 앞에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죄송스럽다고 주님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말 마음과 행동이 완전하지 못해도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 이렇게 지속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우리들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에 이렇게 기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워지는 기회를 주셨고 믿는 사람에게 이루셨습니다. 아멘. 의로움을 얻은 우리들이므로 의로운 생활을 지속합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 죄송스러움이 있어도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죄책감이 우리의 의로움조차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죄송스러울 생각도 갖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악을 당연시하고 미안함이나 죄책감조차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예수님을 자랑할 기회를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신앙인 중에 자신의 생을 돌이켜보며 후회 없는 삶을 이렇게 살았다고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바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런 사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 정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나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사십시다. 아멘. 바울은 극적인 변화를 통해 완전히 새롭게 되어 참으로 놀라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표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힘껏 그래서 달려야 합니다. 바울은 극적인 하늘의 이루와 소망을 풍성히 누리며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명령은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할 일은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의로움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생활을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참된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주님 제일주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피와 땀을 흘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가 세상에서의 삶의 죄책감을 느껴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기를 바라며 의로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